달란트 비유를 허락하신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달란트라는 것은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초입 단계의 찬송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만 바로 달란트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순수성 말씀 그대로 탤런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허락하신 갖가지 여러 갈래의 은사, 주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론적으로 접근해 가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중심으로 접근해 가보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는, 빌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삶 동안에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본시 흙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요, 주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는 그것을 불에 넣어 굽듯이 시간차가 지나고 아름다운 틀이 구성되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걸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다 창조하시고 그러시고 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이 아름답고 복된 동산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도련히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가죠. 마치 내 것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생각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울타리 안의 모든 것들도,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있는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본질적인 은사론을 바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망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저들에게 감사뿐인 것을 저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결단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말씀을 비교해보고 또 추론해보고 자기 생각의 범위로 상식의 범위로 결론을 내려보고 사탄의 말에 솔깃했던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했고 그리고 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야 말았죠. 불순종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사망의 역사가 찾아왔죠. 어둠의 그늘이 찾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첫 번째 포인트는 14절 후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사람마다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얼굴색도 그 모양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격도 달라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 어찌 보면 차등이고 어찌 보면 다른 의미의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각 사람의 재능대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그 필요 적절하게 그 쓰임새 있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는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는 다른 것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가지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내 것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것은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내 것은 커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은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비교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석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감사지만 그러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사실, 이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 조금씩은 비교적으로 볼 때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족감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함이 될 수도 있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자, 세 부류의 종이 나타나는데 세 부류의 종들이 각기 일하는 그 폼새 자세가 달랐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것 가지고 가서 즉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마치 우리가 샘물이요, 퍼먹고 또 퍼먹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계속 그 물을 파서 먹으면 그 샘은 넘치고 넘치고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이 있고 또 물이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고여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끼도 끼고 찌꺼기도 끼고 그러면 언젠가 한순간부터는 더 이상 맑은 물이 솟아나오지 않고 막힐 때가 많습니다. 자, 계속 퍼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의 의미죠.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주신 것 활용하여 잘 장사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후미에 나타난 것처럼 19절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받은 것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립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회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무엇 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잘 체크하고 그것 가지고 잘 장사하여, 장사했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용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갖가지 명예나 권세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몫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볼 것 없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탤런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이거 생각하면 참 시간이 급하죠. 언제 한눈 팔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주의껏 볼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내 것을 잘 활용하여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인 앞에 나가서 주인이여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을 주시고 3년을 주셨는데 시간차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고 남은 이자까지 쳐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열매를 가져왔으니 받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대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주인이 종에게 적은 일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버지께로서는 한도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주신 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참 작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맡은 바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얹어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곡해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오면 기뻐할 주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색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도적질에 가지 않을까, 그거 하나 간수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 간수했다는 것은요,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땠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자라도 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중요한 명제가 충성입니다. 하나를 받았든지 둘을 받았든지 다섯을 받았든지 그것 가지고 활용해서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선생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많이 받은 거 그거 생각할 거 없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내가 많이 찾으리라. 여러분,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각 사람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회개하실 때, 계산하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공포에 젖어서 그분 앞에 가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타락해요. 그 순간부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은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28절부터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빼앗는다고 말씀했어요.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서 잇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입니다. 더 많이 남긴 자입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은 불충한 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서 찾고자 하실 때 많은 것을 남겨서 충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묻고자 원하시고 결산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서 인간적인 아집과 욕심에 취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